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가야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어제 설교를 통해 바른 성경의 이해를 다뤘습니다. 어제 중요한 내용을 다뤘으니 여러분이 어제 새벽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우 가까이 두며 읽고 깨달아야 하는데 문제는 성경이 그리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지만 그 정보도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인터넷을 통해 포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방법을 세 가지로 들어드렸고 또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 설교가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통한 설교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 목회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나 손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수학하고 석사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나 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드실 겁니다. 같은 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에 너무나 색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전달되면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교회에 퍼진 거짓 교사들의 내용을 다룹니다. 거짓 교사의 내용이 지금과 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과거와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으면 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거짓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역사만큼 이단의 역사도 깊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왔을 정도이니 이단은 이 세계의 시작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신자들 가운데 또는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불법의 자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내버려 둠으로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는데 왜 그들을 두시는지 불만 또는 불평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에 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배반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미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반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배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혹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에게 여인이 꼬리친다고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까요?
로봇에게 눈물로 사정한다고 로봇이 해야 할 작동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혹된다는 것, 죄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없애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계입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입니까? 엔터를 치면 실행하는 컴퓨터입니까? 어떠세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에 배반한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주었기에 미혹에 미혹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었어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바로바로 처단하면 되잖아요 라고 어긋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으로 반역해도 다음 날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직결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 무서워서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지 말아주세요. 또는 차라리 아무 생각 못하는 기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자유의지가 동반해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인형을 샀는데 그 인형의 배만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외친다면 그 인형의 사랑의 고백의 말에 아 행복하다, 저 인형이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생각하며 만족해 하실 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계적인 사랑이고 의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지 인격적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된 사랑은 자유의지 하에서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 좋은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는 과거나 어제나 거짓 선자들이 항상 있었고 너희 가운데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고합니다. 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본인도 파멸할 것이지만 다른 이들도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도 부정합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예수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비웃고 즐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생각이 들어 평소라면 올림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절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리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12번도 그 악인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더욱 깊어질수록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긴장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에 따른 삶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호세계 헬라어 아셀게이아이스는 음탄, 방탕, 특히 매우 음란한 성적 행위나 변태적 성욕을 말합니다.
저는 동성애도 성적 자기 정체성이 아닌 이런 변태적 성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논문에 따르게 되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유전자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동성애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동성애를 통한 성적 자극은 이성애의 자극보다 더 강렬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은 금기를 벗어난 것이기에 더욱 성적 자극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처럼 동성애에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로 자기의 취향을 옹호하지만 세상에 제일 황당한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 말은 몸의 신체적 구조와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떤 성별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의지대로 남녀의 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결정권 이후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음으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졌지만 이제는 수술 전에도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사회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는 걸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성 성기를 달고도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출전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사이클 대회에서 1등부터 3등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여성을 선택한 남자들 또는 트랜스젠더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1등을 차지한 그 그룹의 사람은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1등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남자입니다. 보기에도 남자 아닙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넘쳐날수록 진리의 도가 모독받으며 진리의 도로 나아가는 자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이단 사상으로 인해 성도들의 윤리적, 종교적 삶을 파괴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리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회방하여 신성 모독의 차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구별하여 육적인 것은 멀리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이 다시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둘이 분리가 되었으니 육으로 악을 행하여도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고 성적 반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육으로 뭔 짓을 한더라도 이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은 악하니 육에 관련된 것을 철저히 금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여 세속을 떠나 산이나 골방에 기거하며 철저하게 육적인 것을 금하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는 공동체에는 그중에 쾌락주의가 침투한 것 같습니다. 결국 쾌락주의자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도들을 붙잡아두려고 계속 거짓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최근에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치매가 와서 자꾸 헛말을 해서 슬슬 신천지 2.0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게 되면 육체의 상태로 구원받은 자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본부에서는 다른 거짓말을 꺼내 미혹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에 다녀온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부활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자고 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거짓말에 미혹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단들이 교주 죽을 때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도 그 멸망에 미혹되어 나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파멸이 바로 닥치고 안 닥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그들이 빨리 파멸되지 않고 계속 있는가 고민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거짓 예언가, 거짓 교사, 거짓 이단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대속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예수의 다시 오심과 심판도 부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에게 동조하여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방탕으로 이끄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자들입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본체를 깨달아 진리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같이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타락한 세상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들이, 모든 악들이 사라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